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전도가 왜 안 되지느냐 할 때에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회복하느냐,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도 캠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그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 캠프 예비 모임 세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현장의 5가지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실 영혼을 완전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보면은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또 복음 전할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남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은 현장에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고 시간표 따라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요, 사명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교회도 보내시고 현장에서도 만남을 주시고,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전도에 관한 한. 그래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받은 기초를 가지고 이제는 전도하는 겁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방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기초를 가지고 이제는 전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훈련받은 게 정말 사실인지 맞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질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을 뿐 아니고 캠프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이 캠프는 얼마든지 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배웅의 목사님 통해서 초창기 다락방과 또 선교관의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 우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30군데 또 13군데 다락방과 선교관을 어떻게 시작하시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밭이라는 것과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 복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기존 성도를 데리고 기존 성도를 확립시키고 기존 성도를 중심해서 30군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일어나는 일꾼을 중심해서 부산 전역에 정말 제대로 다락방으로 파고들 수 있는 일꾼들이 곳곳에 모여서 13군데 지역을 나눠서 13군데 지역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밭이기 때문에 밭은 얼마든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속에 구원받을 영혼, 예비된 일꾼, 얼마든지 사명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캠프를 처음 나갔는데 2000년도에요. 그런데 영접은 좀 하는데 지속되는 문이 하나도 안 열린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꾼이 준비 없는 현장을, 일꾼이 준비 안 되는 현장을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안에 그래도 지금껏 훈련받은 사람 중에 지속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 있는 현장을, 그러니까
현장 분석에서요 지역 결정하는데 가능성 있는 현장을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지속되는 문이 열리는. 이제 처음에 주신 응답이 이제는 영접할 영혼들을 하나님 붙이기 시작하는 응답. 두 번째는 준비된 만큼 지속되는 문이 열리는 응답.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죠. 우리가 하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정말 새로운 박가 지역 이 현장을 딱 성경대로 우리가 가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내에 일꾼이 1%밖에 없다. 교회 밖에 99% 숨겨져 있다. 무의도적으로 현장을 계속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속에서 부하가 발견되죠. 그 속에서 예비된 일꾼이 발견되죠. 일꾼들 중에 지역을 살릴 사명자가 발견되죠. 무의도적으로. 이걸 발견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요. 이제는 모든 인생의 것을 다 걸어도 될 만큼 그런 비밀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 전략을 지금까지 설명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6년도인가 보면은 미션온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그 부산 교육관에서 모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일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일꾼은 전체를 보여주고 다락방부터 하나씩 적용해야 해야 될 일꾼이 있다. 여기 첫 번째 일꾼. 두 번째 일꾼이 있다. 두 번째 일꾼은 다락방부터 알려서 보게 만들어서 훈련시켜 가지고 지휘교회까지 사역하도록 이렇게 눈을 열어가야 될 일꾼이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럴 때 나타난 일꾼들은 전자입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보면 류 목사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부터 터뜨려라 하는 것은 1번의 일꾼을 주로 관점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런 메시지가 잘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귀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2번도 일꾼입니다. 2번도.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1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자료를 취급하는 우리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캠프에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신청을 많이 해서 가져가시는데 활용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뭘 못 봐서 그러냐? 현장 속에 있는 1번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같이 들려도 일단은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를 든다면 지역지역에 캠프를 하면요 준비를 확실히 합니다. 근데 준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안 되는 현장들이 많아요. 무슨 준비를 했냐? 2번 쪽으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왜 안 되느냐 하니까 1번 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1번, 2번이 다 일꾼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런 응답을 받도록 도우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캠프 하면서도 뭘 보셔야 되느냐? 그 현장에 얼마든지 새로운 밭이 있고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있는 것을 이제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뭐냐 하니까 교회 안에 모든 일꾼을 점검해라, 이게 나온 거고, 그리고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니까 모든 성도들의 뒷면, 현장의 내면, 이런 미래를 위한 수호 이런 게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사역은 캠프라고 하는데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쪽 방향만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지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응답으로 오는 교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를 우리가 만들어서 해 나가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와 방향에 맞춰서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캠프는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그릇으로 택해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살릴 수 있도록 정말 한 시대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팀이 응답받고 체험했고 훈련되어진 부분대로 우리도 지금까지 훈련받아왔고 이제는 앞으로 현장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얼마든지 일꾼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지역 살릴 사명자가 그냥 왔다가 그냥 살다 그냥 죽어가니까 빨리 사람을 찾아서 확립시켜서 현장에 딱 성경적으로 복음 운동하도록 파송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요, 캠프에 들어오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 걱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또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하는 분들은 캠프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 받고 예배할 때 최고 응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캠프하면서 지금 캠프에 참여하신 교회들마다 제대로 창고가 아니고 참여되었다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확인되어지는 현장이 많죠. 그럴 겁니다. 걱정이 없게 돼 있죠. 그리고 캠프에 동참된 사람들이 정말 말씀 받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중요한 역사들이 곳곳에 배후에 시작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바울을 들어서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놓고 쓰신 겁니다. 사명 깨닫게 하고 일어나는 순간 애굽 배후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지금껏 훈련시켜 오시고 이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의 동기와 불신앙 버리고 딱 일어서면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에 동참된 사람들은 염려할 게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동기 버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참 전도를 위해서 모일 때, 참 전도를 위해서 움직일 때, 참 전도를 위해서 사람 만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연결되죠. 우리가 사람을 얼마 많이 만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만은 참 전도를 위해서 모이고 참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고 참 전도를 위해서 만남을 가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죠.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참 전도요, 참 캠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주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 자꾸 잊어버리거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확인시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를 위해서 빨리 버려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완전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완전 복음이 아닌 율법 사상, 이게 많습니다. 똑같은 현장인데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전도의 문이 안 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유,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이면 특별히 렘넌트 사역은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복음 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문들이 열릴 수가 없지. 율법 사상,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 전부 불신앙입니다. 뭘 놓쳐버리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네 가지 중요한 사명이요, 힘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니까 이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이라든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그리고 생각도 잘 못하는 거지. 참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참전도, 그리고 성교 꿈도 못 꾸지.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로 안 된 거예요. 왜냐? 뭔지 모르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불신앙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넘어서야 돼. 그러면서요, 구약성경에 잘 나타납니다만 갈대아의 우상,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건져낸 거예요. 갈대아의 우상, 여러 가지요, 우상의 사상들이 있죠. 격권과 탐심, 이 우상 아닙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니까 다른 게 자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저주, 영적인 문제, 귀신의 활동, 이런 거를 전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 속에 계속 당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갈대아에 있었던 갈대아의 온갖 종교 가지고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뿌리 깊게 놓여 있는 애굽 사상, 완전히 종되었던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간표 날 때마다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조직, 자기 위치,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자리, 위치, 자리, 비슷한 말이겠습니다만은, 복음 외에 다른 거, 이게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위에 다른 것, 이건 망할 수밖에 없죠. 다른 것들이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면 그게 애굽 사상입니다. 복음이면 다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포로 사상인데, 포로 될 수밖에 없는 배경, 그런 사상이 뿌리 깊게요. 그래서요, 이런 옛것들에 잡히면 절대 새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현장 가는데도 옛것에 붙들어 있으면 새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불신앙, 안 되어 왔으니까 계속 안 될 것이다는,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이요. 완전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새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하면서 빨리 정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대표적인 것이 교권이죠. 바르시 교권. 이런 것들이 전부 대표적인 불신앙 사상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참 찬양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럴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캠프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미국 전역에 신학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의 많은 분이 오셨어요. 캠프를 쭉 진행하면서요, 마지막 날 캠프 축제를 하면서 우리 찬양 멤버들이 있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면서 그때 일어난 응답들이 귀한 응답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언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 봤겠냐. 왜냐하니까 미국 오신 분들이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흑암 세력에 눌려가지고, 어느 정도 눌려있냐 하니까 교회 딱 가보면 언제 미국 왔는지 표시가 나요. 안 들어봐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80년대 분위기 이러면 80년대 넘어왔고, 70년대 분위기 그럼 70년대 넘어왔어. 한국에서 70년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 와서요, 믿음 지키려는 그게 70년대 분위기를 딱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니까 본당에 드럼이 못 들어가. 미국에서 드럼, 옛날 사상 아니십니까? 그게 아직도. 그래가지고 미국 랩런트도 어떻게 살리겠어요? 본당에 드럼을 가지고 가면 안 된대. 드럼 치면 안 된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그게 언제 80년대 초반 사상이거든. 그분은 80년 초반에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눌려 있으니까요, 전도, 선교 생각도 못하고 있지. 그런데 참 감사하죠. 이래 부족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속에 많은 응답을 주시니까 그동안 제대로 찬양이 됐겠습니까?
찬양을 해도 하나님 주신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마지막 날 찬양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되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참 찬양을 드리게 하겠다.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치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번 캠프에 이런 중요한 축복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들, 우리의 과거. 그래서요, 이번 주간에 평신도 지교의 메시지 속에 중요한 말씀이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엄청난 권세 주어졌거든. 이제 쓰시면 됩니다. 캠프를 통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거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신문 권세 가지고 이제 현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장 1절로 42절이죠. 제자들을요, 지역에 파송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죠. 지역에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역 살릴 수 있도록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속에 이게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하시면 돼요. 믿고 세게 할 필요도 없어. 이번 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세게 할 필요도 없대. 자판기 돈 넣고 스스로 눌러도 돼요. 세게 누를 필요 없어. 시골에 오신 표시를 내면 안 됩니다. 세게 누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권능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소명을 주셨죠. 복음에 대한 소명.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힘 다 빠져 있으니까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 이걸 선포해라.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만은 물질 걱정하지 말라. 얼마나 걱정에 눌렸는지 모르지. 물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게 아버지 거니까 아버님이 필요하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없었더라도 하나님에게 이게 확실하면 무조건 기도하고 가세요.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 책임 안 지면 저한테 오세요. 왜 이래 얘기할 수 있냐? 분명하니까. 분명합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요, 합당한 자를 예비해 두셨다. 일꾼과 사명자를 틀림없이 예비해 놨습니다.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었다면 그걸 못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합당한 자 틀림없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핍박도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신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이 올 때는요, 제자가 일어나고요, 핍박이 올 때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최고의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틀림없어요. 현장에 보면 꼭 그래요. 나는 똑같이 저는 메시지를 했다 생각했는데 핍박 올 때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자기의 제일 충격으로 들려버려요. 예를 들면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메시지, 핍박 속에 나온 메시지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교만하지만 안 하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면서요, 각오하고 당분간 이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뭘 보고? 결과를 보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이게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되어서 엄청난 응답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숨은 계획을 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지역 결정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역 살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시면 그것도 아직 이쪽입니다. 내려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지역을 딱 보면서 지역 살려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을 놓고 뭘 하셔야 되느냐 하니까 캠프 구상을 머릿속에 딱 두셔야 돼요. 캠프 구상.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가 캠프 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한다. 첫 번째 구상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락방과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만든다. 그게 첫 번째 구상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숨어 있냐? 틀림없이 있어요. 제자.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나오면 전도 캠프는 아주 전문화된다 그래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동기가 있으면,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 영안이 얻어주기 때문에 똑같은 현장을 가는데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십니다. 못 만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 사건을 이때부터는 캠프로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일 사건을 캠프로. 지금요 지난주에는 강단 말씀과 개인전도, 그러면서 9개 교회는요 사람 캠프 차원의 결정된 지역을 들어가서 그 속에 개인전도 하면서 지속할 사람 장소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성도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숙제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그 부분들이 준비되어지면요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 기간 앞서서 캠프가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을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들이 딱딱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간 잘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딱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느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라. 첫 번째,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복음의 강철을 가리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본격적으로 꺾는 거예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본격적으로 꺾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못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완전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부터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방향 잡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방향에 맞춰서 숨겨진 제자 이렇게 되기도 하죠. 예,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 이러면서 누구에게 복음 전할 것인가? 나오게 돼요. 그게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딱 맞춰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이라 얘기합니다. 문.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방향은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지교의 문을 연다. 이 방향을 삼으시고, 이런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러면 다락방이나 미션홈이나 뭐 전문교회 이런 식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지속할 수 있도록 남겨 나오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반드시 어디든지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겠다.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이든지. 이게 캠프의 구상입니다. 머릿속에요. 뭘 두고 두셔야 되느냐? 지역이란 걸로. 그러면 지금요 여러 군데 이제 캠프를 섬기면서 어떤 데는요 다락방, 지역의 다락방을 교인들에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 캠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관계에 대한 태신자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추려가지고 또 뭐 100명, 200명, 몇십 명 이래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놓습니다.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해가지고 캠프 첫날부터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왜냐? 이대로 이루어 가야 되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철저입니다. 그게. 뭐 그거를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좋죠.
근데 뭘 봐야 되냐? 지역. 나중에 그 사람들은 평소에 하시면 돼요. 평소에 다락방 중심으로 지역 복음 해야 되니까 평소에 하는 거요. 캠프 때는 새로운 밭, 캠프 때는 지역. 그래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준비를 이쪽으로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존 있는 다락방에 또는 지구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영접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EBS 차원의 문들이 많이 열리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역을 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일꾼, 예비된 문, 이런 게 좀 찾기 힘들 거예요. 뭐 다는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요 준비를 부탁하는 대로만 하세요. 앞서가지 말고.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잖아요. 포항에다 보니까 이런 준비를 너무 철저히 많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첫날부터 유 목사님 비디오 메시지가 안 들려. 새로운 밭, 캠프는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새로운 밭인데 우리는 지금 기존 밭하고 연결된 사람 다 보고 있는데 밭이란 말이 안 들어와요. 왜냐? 이쪽으로만 딱 매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또 순수한 분들인지 근데 말씀을 저녁에 포럼하면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왜? 준비한 것과 메시지 나오는 것이 방향이 틀리니까. 그러면 이제 메시지 따라 방향 바꿔야지. 방향을 바꿨어. 방향을 바꾸고 갔더니 그곳에 예비된 분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천안에서도 중요한 분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매이지 말고 이거는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다락방 해놓고 계속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시간별 따라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활동도 하고 평소에 하시고, 캠프 때는 지역을 바라보면서 지역을 향한 숨은 기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영접이 되어지고 지속할 사람이 몇 명 열렸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 캠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도 열리겠지만 좀 어렵습니까? 뭐 대답 반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만 준비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다른 기대 가지지 말고. 그래서 캠프 구상을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서 그대로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해놓고는 캠프 구상을 가지고 이제는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죠.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캠프 지금 행정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캠프는 모든 신자가 복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문이요. 신자가. 들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캠프는 캠프인데 힘들게 되어지고 있다가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전문적인 현장을 분석하면서 방향을 맞췄더니 문이 막 열린다고 이런 포럼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있게 감사 제목이 나오죠.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복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자가 문이니까. 그래서 지금 9개 교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그 현장을 결정된 지역을 방문하라고 안 합니까? 방문해서 신자를 한번 잘 보세요. 신자의 뒷면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가면 쉬울 건데 이렇게 준비된 일꾼을 데리고 저쪽으로 막 파고들어 들어가니까 전도가 힘들어지죠.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면서요 불신자는 더 좋은 모임입니다. 요걸 캠프 기간에 분석하면서 개인 전도를 파고들어요. 오늘 숙제 내드리겠습니다만 9개 교회는 뭘 하느냐, 지난주 그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 전하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걸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2사람 이상 복음 전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분석하면서 파고들어서 그 속에 불신자 속의 문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더라도 중요한 더 좋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보다도. 왜냐? 전부 바치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도 더 좋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활용.
자료 활용에 우리 유 목사님 하셨던 부분, 어떤 큰 회사의 기숙사 사감이 집사람이란 말이야. 안심시켜 놓고 복음전에서 당신 교회 데려가라. 안심시켜 놓고 자료 활용해가지고 자료 돌리고, 단지 그 방송할 수 있는 마이크 한 20-30분 나에게 빌려달라. 짧게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복음 운동 하겠다고 나온 사람만 300명 넘게 나왔어요. 한 30분 만에. 그게 자료의 파워, 힘이다. 얼마든지 이게 전부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요즘 얼마든지 좋은 문입니다. 뭐 테이프 얼마든지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해외 캠프를 가도 테이프 들고 다니던, 가서 분석해서 맞는 테이프 전달하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의미를 알고 가니까 중요한 문이 또 열려요.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어쨌든요,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문 여는 시스템. 지금 이번 캠프 때 아주 대표적으로 하는 게 우리 성도들, 그렇죠?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현장 가서 찾아보세요. 분석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가느냐, 이 사람 배후에 있는 전도의 밭, 요걸 딱 보면서 한가 봐요. 문 여는 시스템이 누군가, 또 어떻게 시스템을 준비할 건가 하는 걸 보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용규 목사님 통해서 초상유 목사님 다락방과 또 지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5가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군데 다락방을 유 목사님이 그냥 펴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역 정복 전략 이래가지고 보면 EBS 개인 양육 서론에 보면 나옵니다. 전도자의 자격. 전도자의 자격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얼마 전에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니까,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인생을 바꿔놨네. 우리 유 목사님은 현장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떤 본문에서 받았냐, 이 본문을 통해 받으시다고 얘기하시죠. 전도자의 첫 번째 자격.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현장을 향해 탁 눈이 열려버려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할 때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개인 양육부터 시작해라. 개인 양육. 개인 전도가 되어지면 이제 개인 양육의 문이 열리게 되겠죠. 어떻게 개인 양육하냐?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 그리고 전도의 삶을 나눠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도 수첩을 활용하고 전도의 삶을 나눠라. 그동안은 이 전도의 삶을 못 나눴지. 이것도 안 됐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 수첩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니까 말씀 기도 응답, 현장이 기르된 이런 포럼이 되어지니까 현장하고 자꾸 상관없는 사람들만 길러내는 거지. 이런 식이 되었거든. 그게 아니고 이게 딱 되어진 기도 수첩 활용, 강단이 현장에 살아 역사하고, 이걸 통해서요 매주간 말씀이 성취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거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어떻게 지역을 정복해 들어갈 것인가 할 때에 기존 신자를 확립시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삼제육에 처음 시작할 때에 2주간 집회를 통해서 기본 메시지와 방향을 유 목사님 딱 제시를 하고요. 그때 들으니까 저 미국 가신 그 박우성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 초창기 때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고 집회를 2주간 하시고 30군데 다락방을 막 이제 열고 시작하시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자원에서 모이고 이 은혜를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견디지 못할 만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 나뿐만 아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기존 신자를 확립시켜라.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유 목사님 머리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뭡니까? 지역 복음화.
이를 위해서 기존 신자를 일으켜야 되겠다. 방향을 딱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가지니까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30군데 다락방 하는데 그 비밀을 딱 가지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시작하니까. 이들과 함께 뭐 하느냐? 곳곳에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의 내용을 지난주에 강을 통해 안 들었습니까? 부르신 자에게 생명을 주고, 기존 이 새신자를 양육하고, 기존 신자가 확립되고, 사명자가 방향을 찾고,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역자 가슴 속에 지금 지역 민족 세계 복음 운동을 향한 이 가슴을 다 가지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운동을 하면서 뭐 했냐? 낙심자를 모아 일으키라. 지역 정복 전략입니다. 낙심자 너무 많거든요. 제대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낙심자. 그래 놓고 이걸 왜 하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새신자를 일으켜야 되니까. 복음 받을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 성도들을 확립시켜서 말씀 운동으로 30군데를 막 파고들어서 막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가슴 속에 이 지역이 딱 담겨요. 지역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힘을 실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 딱 그대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배경 속에 나오는 것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축복된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증거되는 현장입니다. 그보다 축복된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확신. 모든 불실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다. 필요하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요 속에 알곡을 따로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에 진짜 누굴 찾느냐? 원래부터 있던 가슴, 지역 복음할 사명자.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 실천, 그럼 지역을 정복을 그렇게 나눠요. 이렇게 이게 전도자의 자극이란 그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유모 목사님이 과거에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넣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올바른 관점 아닙니까? 그러면 5가지 기초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 지금 지역을 복음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역을 파고들어서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락방을 왜 여느냐? 지금 그 지역 복음을 위해서 그 밭에다가 지금 다락방을 개설해 놓고 막 파고드는 겁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현장을, 전도의 밭을 파고드는 전략이 다락방부터 지교의 전략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같이 강의 들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순수한 복음의 비밀이 지역이라는 방향을 놓고 딱 시작되지니까 우리가 어떤 가슴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작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다락방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다락방. 우리가 한 사람을 개인 양육을 해도 이 사람 중에 정말 그 사람과 관련된 전도의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아주 기준으로 하죠. 이게 근본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를 위해서 이 사람과 또는 기존에 있는 신자들을 확립하는 장이 다락방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은 시간 장소를 딱 정해놓고 지역을요 복음운동하는 복음운동의 구심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일꾼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요 시스템을 준비시켜 놓고 나가는 거하고 엄치 나가는 거는 차이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안에 얼마든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내용,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내용, 메시지 중에 아주 키가 되어지는 게 지난주 여러분 숙제했던 이번 주까지 숙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안 다가오시면 저도 모르겠고요. 그 메시지에 대한 가슴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저는 구원의 확신 그 복음 편집부터 안 하고 제가 현장 복음 메시지 구원의 확신 일가를 하고 그냥 그 사역자 표현에 의하면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인생의 충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게 다가온 평안이 지금까지 없어지질 않는데, 그때부터 다가온 확신이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데 제 주위를 보니까 전부 밥이요, 밥. 복음 들어야 할 밥. 예, 그때 밭으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밭은 안 보이고 밥만 보이더라. 그래 뭐 복음 받을 사람만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그렇구나, 일가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요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내용, 그럼 예수의 이름에 대한 내용, 예수의 건세에 대한 내용, 기도응답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가슴에 팍 다가오는데, 다음번에 제가 어떤 일꾼들을 확립시킬 때는 이런 메시지를 바탕으로 저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탁 전하게 되죠. 이상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내용을 받은 일꾼들이요 그냥 밥 먹으러 가면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지속하는 다락방 문이 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시스템화하는 내용이 맞아요.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표적인 거 우리가 숙제하는 겁니다. 영접의 의무와 실제 하면서 영접 운동하니까 틀리지요. 뭐 숙제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복사해 냈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시스템, 기존 성도를 시스템화하는 메시지, 현장에 찾은 일꾼을 시스템화시키는 메시지, 그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숙제하는 내용입니다. 꼭 알고 숙제를 하시면 더 좋겠어요. 모르고 숙제하신 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시고 기존 조직을 활용해라. 얼마든지 확립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이게 나에게 은혜로 딱 다가와요. 내가 제자가 딱 되어질 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뭘 합니까? 다락방에서 이제는 대상을 놓고, 전도 대상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는 전도 대상. 그러면 전도 대상들에 대한 시간표를 딱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방문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초청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허강 끊고 가서 만나야 되겠구나. 이 사람 테이프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전도 활동을 그러죠. 대상을 놓고 시간표 맞춰서 시간표 잘 보고, 그게 이제는 강단 메시지와 연결돼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응답과 연결돼서 이게 맞춰서 딱 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딱 체험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락방을 진행하는 순서, 포럼부터 해라. 무슨 포럼 하느냐? 말씀 포럼,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기준으로, 또 말씀대로 응답받은 거, 기도응답, 전도 현장에 일어난, 캠프 현장에 일어난 일들, 말씀 안에서 딱 포럼하면요 이 완벽한 수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 놓고는 새로운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겁니다. 새로운 메시지. 그 이제 이 순서라고 할 때 보면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멤버들 모이면요 또
어떤 가정 중심으로 모이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또 사무실을 한다. 그럼 뭐 크게 찬양할 필요 없어. 그냥 메시지부터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때 맞춰서 상황 맞춰서 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어지는 새로운 메시지 전달. 지난주 복음편지 1가 이번 주는 복음편지 2가 그 새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이게 전도지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생명의 역사들이 전달되죠. 그럼 메시지 받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전도 대상을 놓고 하는 기도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 기도 중요한 기도 제목 있죠. 그게 중요한 시간표가 되지니까. 그러면서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가진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전부가 전도의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역을 보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지금 다락방을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벌써 틀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이. 그냥 참여하는 새신자는요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역자 머릿속에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전도의 밭이. 그럼 이게 전부 응답의 문으로 전도의 문이 새로운 전도의 문이 막 터져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간증 안 들었습니다. 그럼 이 기도. 그러면서 초창기에 잘 됐던 부분이 뭐냐니까 간증자를 세웠어요. 다른 다락방에서 부르든지 그 안에 중요한 말씀대로 중요한 응답 받은 사람이 포럼 하면서요 간증하도록 짧게.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반드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도 활동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 이런 순서로 다락방을 진행하죠.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예수 생명 운동, 영접 운동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가 됐습니다. 영접 운동.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확정했습니다. 성경이 구원받으러 주신 책이죠. 그럼 구원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말씀대로 딱 확정이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면요 자꾸 흔들리거든. 이래 돼야 반석이 딱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참응답이 오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66권 말씀을 통해서 현장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 부분을 확립 자꾸 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여기 엄청나게 갈급해요. 이거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대상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옛날 인제대학 부산 인제 경남에 대학에 들어서 짤방하는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올 때마다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성결교회인가 어디 교회인데 거기는 구원 영접 이런 거 강조하거든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게 뭐냐? 구원. 그럼 계속 갈급한 게 뭐냐? 구원. 너무 심하게 갈급해버리면 구원파에 빠지기도 하고 그만큼 심각하게 영적 문제라는 게 확신이 안 생기니까 말씀을 통해. 그게 보세요. 이게 생기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정해라. 이 구원 비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7가지 전략 실천 어렵지 않습니다. 소수 선택, 동거, 모범, 순종, 점검, 대임, 분녀 뭐 이런 내용들이죠. 예수님의 전략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하시는 대로 역사에 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실천. 그래서 새신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필요하면 뭐 시장도 한 번씩 같이 가고 이런 게 필요하죠. 예수님의 전략이거든. 그럼 일꾼이다 싶으면 딱 데리고요. 시간 날 때 불러가지고 다락방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전략 그대로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모든 사람이 기도응답 받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언제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예수 이름 증거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든지 체험되거든. 다가온 문제를 해결되는 거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기도하면 응답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기도응답 받도록.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파고드는 전략이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지역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의 구심점을 위해서 지금요 불신자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락방의 시스템. 그러면 이런 응답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 받는 사람들이 지역을 파고들어서 불신자 영접시켜서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의 밭을 향하여 전도의 구심점 되는 다락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팀 사역을 딱 한다. 그러면요 팀 사역 통해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뒤에는 반드시 전도 현장에 숨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지니까 지역 복음을 향한 만남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요. 그러면 팀 사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도의 문이 또 열리고 또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위한 예비된 사명자가 현장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찾으면 돼요. 어린이 사역은 더 많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에요. 얼마든지요. 이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뭘 여시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저희 교회 보니까 지교회마다 전문 사역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해요. 참 감사하지. 어떤 지교회 보니까 새신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교회에 이제 영접운동이 계속 열릴 뿐 아니고 여기에서 처음 이제 결정에 들어간 지역이 뭐냐, 의장 중에 한 군데 병원을 파고들었어요. 근데 병원에요 계속 문이 열리면서 연결되면서 곳곳에 다락방 문도 열리고, 이 새신자를 중심해서 시작한 그 요원은 하나 준비되어 있죠. 이분들이요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말씀대로 받는지 그 주위에 만나지는 기존 낙심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 충격받고요. 뭐 계속 모여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병원에요 원장, 부인 뭐 이런 쪽으로 아주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쪽으로 지금 계속 또 연결되기도 하고, 한 군데 의장을 가지고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돼 파고들었는데 그쪽으로 막 문들이 막 터져 열리는 거예요. 왜? 의장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길을 파고드는 구성 멤버를 한번 봐요. 복음부터 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부터 접해서 기도 수첩 활용이 되어지면서 응답받는 이런 일꾼들이 딱 되어지니까 이게요 계속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받는 사람이 팀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면요, 중고등 학생들을 팀 사역하면 중고등 학생들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의 밭이 막 널려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문을 열고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게 팀 사역의 결과입니다. 대단하죠. 이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은 그 배후에 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요 있는 겁니다. 그런 만남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항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 계획과 이런 현장이 숨어 있는 겁니다. 팀 사역 배후에. 이런 식으로 팀 사역의 문을 이제는요 전문적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와야 될 응답, 지교회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야 될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전문적인 렘넌트 현장 응답. 네. 근데 계속 놓고 기도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럼 시간표 되면 시간표 따라 사람 나와요.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미션 홈입니다. 미션 홈은 주로 세 가지 중심으로 하라고 이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제 가정 중심으로 어떤 가정의 영적 문제라든지 가문의 영적 배경이라든지 이걸 무너뜨리는 미션 홈.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응답과 기적은 또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중심에. 그 다음에 삶을 도우는 미션홈. 삶이 비성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다 회복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아가는가, 강단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
전도의 축복은 어떻게 현장에서 누려가는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캠프하는 사람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너져 있는 그 개인의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부분에 문을 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하는 요원이 모이는 미션홈. 이게 아주 핵심적인 미션홈입니다. 전도하는 어떤 요원입니까? 다락방의 문을 지역을 보고 파고들어서 문을 열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 요원이 모이는 미션홈.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응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삶을 책임지는 미션홈은 아주 성경적으로 딱 하면 되고, 이 속에 보면은 우리 랩런트도 포함되어 있겠죠. 딱 성경적으로. 이것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주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명 가지고. 그러면 응답의 문이 열리고 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회는 두 가지 방향인데, 첫 번째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기능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동기를 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버려져 있는 기능 가진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조직해주고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문이 열려요. 저절로. 증거도 일어나고. 치유는 무속 치유, 가정 정신 치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선교사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선교적 정신을. 왜 그러냐? 이 배우는 전부 엄청난 밭이 숨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이 밭을 딱 바라보면서요, 다른 동기를 가진 눈을 가지 말고 정말 지역 살려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밭을 보면서 선교사 정신을 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삶이 무너져 있고 건강이 무너져 있고 경제도 무너져 있고 다 무너져 있고요. 영적 문제 때문에 특별히 무속인 같은 데는 해방돼 놓고 1년에 2번씩 계속 아프고, 해방돼 놓고 계속 아프거든. 왜? 생각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경제 문제 오니까요 당장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이러니까요, 이 선교사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전문팀이 일어났죠. 그게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이리 복음운동 했더니 그 지역을 복음하는 분들이 막 계속 열려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역 안에서 움직여 갈 수 있는 지휘교회죠. 이 모든 것을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는 지휘교회다. 그래서 지휘교회가 세워지면 흑암 세력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증거로 교회화 되어지는 열매가 계속 와요. 지휘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전도의 문이 계속 시간표 따라 열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교관이라 들었는데 그겁니다. 선교관 목표 중에 하나가 적어도 이런 다락방 문을 10군데 이상 열어갈 수 있는 사역자 10명이 모여있다. 초상이 이랬거든요. 13군데 선교관.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을 현장에서 빨리 찾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 1%를 데리고 시작하면서 현장 속에서 이런 일꾼을 찾아내야 돼요. 현장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캠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 찾아내야 돼요. 찾아 세워지면 이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정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정확히 열매 옵니다. 그리고 부르신 현장으로 계속 폭발하듯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하니까 최소한 2배 이상 부흥될 준비를 미리 하시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지교회가 움직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되어지는 지교회 시작. 이것 때문에 우리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선교관 운동입니다. 목표는 뭐냐? 백다락방 아닙니까? 일단 곳곳에 파고들어서 지역을 살려내야 되니까, 우리 민족 살려내야 되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제자 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100명 정도 영향 줄 수 있는 한 사람 제자,
그게 40만 요원이요. 희한한 겁니다. 다락방.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또 그런. 거기 우리 비전 아닙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지역의 지교회 운동. 그래서 되어지는 지교회 문을 열어야 돼요. 저희 교회 지교회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어떤 모델이냐 하니까 주부 실업자 지교회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주부 실업자 시간 나니까 그 사람들이 맞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1시에 모여라. 점심 먹고 1시에 모여가지고 평신도 지교회 예배 드려라. 메시지는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은혜 받은 거. 그럼 우리 교회 오라는 나쁘고 악한 동기만 없으면 누구든지 와라. 그 지역 있는 사람 다 올 수 있죠. 기존 신자도 오고 예수 믿고 교회 못 나오는 새 신자도 오고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하고 축제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시간만 되면 헌금도 해서 이제 선교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시 되면 집에 갈 사람 가고, 여기는 5인 1조가 다 있잖아요. 미션홈 멤버들 다 있잖아요. 핵심 멤버들. 이 멤버들과 함께 이제 캠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그냥 파고드는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파고들 것인가 적용하고, 그리고 지역을 방향이 결정되면,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결정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죠. 그러면요, 그 속에 모든 사건과 말씀 성취를 통해서요 방향들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향들.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분석하고, 분석된 대로 이제는 집중해서 파고들고, 파고드는 속에서 지속할 사람 확립시키고, 또 다른 현장을 파고들기도 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캠프 때 일어나는 거. 7월 10일 13일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대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델 캠프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 짧은 시간, 2시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현장 들어가는데, 요 짧은 시간에 말씀 성취되고 짧은 시간에 말씀 성취를 따라 문이 열리고, 이런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와요. 짧게 하는데. 왜? 방향을 바로 잡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이 없지. 그 모여서 갔다 오면 미션홈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회 하는 겁니다. 포럼과 기도회. 그게 예를 들면 루디아와 루디아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브리스가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한 주간의 전도 활동과 말씀 주신 응답과 성취, 이런 비밀들을요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5시 반 되면 집에 가면 점심 먹고 나와서 저녁 먹기 전에 집에 들어가. 그러면 주부 생활에 아무 지장이 안 가요. 주부 취미 생활에도 지장이 안 가요. 이게 52조를 뺑뺑 돌아가거든. 그런데요, 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지금 등록하는 새신자들이 거의 여기서 등록이 달 돼. 제대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없어 보니까. 10군데 지교에 있는데 자기 뜻대로 많이 해요. 근데 몇 군데 안 되는 그거 하는 게요, 이 효과가. 폼만 지금 잡았지. 진짜 유모사님 말씀한 지교에 폼만 잡았어. 폼만 잡았는데도 이분들이 은혜 받고 눈 열린 만큼 문이 계속 열려요. 터지듯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되어져요. 의지 저녁도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지교하는 제자들 모여서 포럼 하는데 참 감사해요. 이제는요 전문별로 구체적으로 지교 안에 놓고 기도하는데 그쪽으로 문이 계속 열려. 지금 소수가. 그리고 한 군데만 모델 나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요게 10군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는 주부 실업자 지교회 모델. 어떤 현장에는 보니까 이 전부 직장인들이네. 그러면 직장인들에 맞는 모델을 만들면 돼요. 모일 수 있는 시간 언제냐? 저녁이다. 그럼 저녁에 모여라. 저녁에 모이고 현장은 어디냐? 캠프 현장 어디냐? 직장인들은 전부 자기 현장이다. 그러면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모델 만들려고.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주부 실업자 지교회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것만 해도 응답이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이 응답을 적용을 했더니 몇 군데 전국에 지금 교회 중에 적용된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특징이 뭐냐 하니까 여기를 통해서 교회화되어진 열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증거. 첫 번째. 그런데 가다가 한계도 와요. 어떤 한계가 오느냐? 기존 신자만 딱 중심으로 하는 데는 이게 나중에 힘 빠지고 확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갈등이 와요. 그럴 겁니다. 왜 뭘 못 봤냐? 이런 걸 못 봐서 그래. 현장 내에 있는 이걸 못 봐서 그래. 교회 내 1%만 모였으면 좋겠는데 이 1% 아는 사람도 막 모여 있거든. 저기 이 1%도 하나도 없는 지교도 있어. 뭐 그러면 지교회가 그냥 구역 예배지 모여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 행정을 지금 해왔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할 겁니다. 캠프 행정. 그 대표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교회 내 모든 사역자 일꾼을 점검해라. 첫째 주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일꾼 점검해라.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 총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훈련 많이 있습니다. 일꾼이 점검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역자 준비하고 지역을 결정해라. 어디로 파고들 것인가? 사역자 놓고 기도하면서 정해보세요. 그러면 방향이 딱 나와요. 지역 결정할 때 참고할 것은 첫 번째, 가능성 있는 지역, 일꾼 중심의 지역, 아주 어장 아니면 사각지대.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정되면 역사를 납니다. 벌써 이런 지역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현장에 작업해 버려요. 여러분이 분석 들어가면, 정확한 눈을 가지고 분석 들어가면, 분석 들어가는 움직이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안에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시스템 확인해라. 많습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 많습니다. 이 사람이 학원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인데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조장 역할을 하고 지역 전체를 책임지고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인데 놓치고 있는 수 있다니까요.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 사역자 중심으로 지속할 사람, 그리고 그 현장의 장소, 이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시스템을 확인해라. 그러면서 전체가 같이 가도록 만들어라. 우리 교회 전체가요. 거기 캠프니까. 이제는 가난한 정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 전 성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시각에 맞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전체가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증거가 옵니다. 말씀 받고 예배할 때,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정말요, 참 전도를 위해서 모이고 흩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니까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큰 교회 교도 있고 작은 규모의 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사역자 있을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도, 뭐 목사님 사모님도 사역자 할 수 있으니까 사역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서 딱 방향을, 정확한 방향들과 하나님의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하니까 강단을 통해서 이번 캠프에 성취될 메시지 방향, 이걸 찾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훈련, 준비되어진 훈련에 맞춰서 응답될 방향,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평신도 주기 메시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 그 매달 나오는 메시지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캠프 할 거니까 근래에 나온 메시지 속에 나온 응답받을 방향, 이걸 딱 점검해 봐요. 틀림없습니다. 요 속에서 모든 사역자들이 특별히 지금 하나 더 되어야 될 게, 지금 캠프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방향 있죠. 요걸 가지고 방향을 잡아봐요. 성취될 수 있는 방향의 기도 제목을 요 속에서 찾아내요. 요걸 가지고 사역자 모을 때 기도해야 하는. 이해가 오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예를 들면 9개 교회에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했던 사역이 있고 이번 주에 숙제로 또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요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회 할 때는 이 방향으로. 그러면 교회마다 조금씩 그 방향들이 조금 틀리게 구체적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응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번 주 숙제가 은혜로져야 되겠습니다. 뭐 벌써 아버지 했는 이런 분도 계시고. 오늘도 대포 나눠드렸죠. 근데 그 메시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메시지. 그 시스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하겠습니까? 간단한 시스템 메시지. 그러면 보세요. 어떨 때는 윤 목사님께서 어떤 직장 현장을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했는데 뭔 메시지냐? 그 시스템화 하는 메시지요. 이러니까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 하시고 한 두세 번 하시다가 다른 사역자를 보냈어요. 김종구 목사님 집사 때 병원을 같이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자 우연히 들어가서 병원 안에서 모여있는 사람인데 어디 교회 목사인데 잠시 예배 드릴 수 있겠냐? 모여있는 사람에게 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간호사 한 분이 너무 감동받고요. 사람을 모아놓고 이 시스템이 확립된 거예요. 감사하지. 거기에 이성훈 목사님입니다. 이성훈 목사님 메시지 너무 감동받아가 사모님이 결혼했잖아요. 그 간호사께서. 그 보세요. 시스템이 확립되는 메시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요약을 하시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런 관점이 안 보이면 또 들으세요. 그냥 무슨 현장을 놓고 들어보세요. 지금요 분석과 하는 그 현장을 놓고 한번 메시지를 들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숙제 메시지 요약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현장 복음 메시지 공과를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들고 적혀 있으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더 필요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기록해 보세요. 그럼 금방 하시지. 그죠? 그럼 뭐 어렵지 않잖아요. 녹취는 좀 힘들어. 다 적어야 되니까 또 듣고 놓친 부분 또 돌려 듣고 이래야 들리거든. 그래 안 하신 분들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고 계시다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메시지 요약 알고 하세요. 왜 하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복음의 정말 확신, 예수 이름에 대한, 예수 권세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런 비밀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있는 것 내게 줄 거 아닙니까? 확신 있게. 메시지를 요약하고 그 다음 지난주에 이어서 9개 교회는 사람 캠프를 본격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개 교회 아닌 분들도 우선 내 교회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번 주 개인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강단 메시지와 함께 이번 주에 만나지는 대상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동안 전도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었던 대상들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과 관련된 사람 중에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자가 없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9개 교회는 결정되어진 지역을 들어가셔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면서 지속할 사람, 지속할 장소를 찾는다. 그래서 그 현장을 들어가서 개인 전도를 하시라. 요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역자나 성도 그 현장 주위로 한번 찾아가 봐요. 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현장 이런 쪽으로 기도 제목 놓고 찾아들어가 봐요. 되어 있으니까 과연 빌립보라는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감추어진 루디아가 누군가 찾아들어가 봐요.
지역을 놓고 지금 돌고 있죠, 분석하면서. 그러면 그 속에 기도처를 찾아봐요. 기도처 찾으러 가다가 사람들 모여있으면 메시지 한번 던져봐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리고요, 파고들었는데 의장인데 말이요, 의장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요. 그럼 그 속에 사람 만나는 대로 한번 메시지 전해봐요. 말씀 운동. 문이 열리면, 지금 벌써 다락방 열린 데 많이 있거든요. 열리면서 말씀 운동하면서 사람 찾아봐요. 그 속에 일어나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이라든지 기브인 헬라인, 그게 사람 캠프입니다. 개인 전도를 요 방향을 맞추시라. 그리고 내용은 뭐냐? 주일 강단에 은혜 받으시면 딱 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잘 보셔야 되느냐? 사건.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포럼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총점검하겠습니다. 총점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째 모델 캠프 때는 뭐 했습니까?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인 전도를 적용하고, 또 9개의 교회는 앞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을 점검해서 지역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속에 전체가 함께 가도록 메시지를 하면서 아마 교회마다 지금 필요한 기도회가 시작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어떨 때 금식하고요,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역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참전도를 위해서 마음 정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증거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는 새롭게 시스템에 대한 할 수 있는 메시지, 현장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결정된 지역 안에 이제 개인 전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그것을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목요일이면 거의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주 조금 더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사랑 캠프 한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느냐?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예비된 라합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살려야겠는데 루디아는 하나님 예비시켜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하나님은 시간표에 응답의 현장을 주셨는데 그 현장에 야손과 예비된 일꾼들이 났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일꾼은 어디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요, 찾아내야 돼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갔는데 그 현장이 없다,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갑자기 그 발걸음 맞춰서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사를 보내든지. 이건 알면 안 하시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얘기해요. 브리스가 보가 우연히 왔겠습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에 맞춰서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틀림없어요. 그걸 명심하고, 이거 딱 명심하시고, 이미 주신 곳이니까 거기에 확신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이번 캠프에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우리가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고 숙제를 잘하세요. 숙제 잘하시고. 숙제 잘하는데 왜 웃습니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시스템, 지난주에 이어서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명심하실 것은 지금 지역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숨겨진 새로운 밭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가 문을 열러 들어간다. 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캠프에 대한 구상, 그러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파고들어야 되니까 지역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행정, 이번 주 행정은 아주 구체적인 행정, 한 주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총 정리하고 점검하고 캠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캠프를 딱 들어갈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시고 한 쉬었다가 4시 40분부터 지난주 이어서 포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럼 하시는 분들은 지난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우리 교회 상황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포럼 해주시면 좋겠고, 지난주 말씀드린 이상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포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포럼 하시는 분들은 전부 요 성가대석으로 미리 좀 오셔서 바로바로 나와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델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동안 전도자이신 유 목사님 통해 주신 메시지와 또 그 방향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성경적인 이 내용이 우리의 현장에 이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모델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특별히 9개 교회에 하나님 베이스 캠프를 이뤄갈 교회 모든 준비 상황이 하나님 인도 속에 완벽히 준비되어져 가며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밭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교회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목사님들과 또 모든 사역자 현장에 동일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주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